수요 기도회로 각 가정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김시환 목사님과 함께 둘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고 또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 괴롭고 힘든 그런 사람인 사람들, 예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늘 경험하시고 또 인식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한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 시간 호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스크와 여러 가지 생필품이 잘 수급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주의적인 이기심을 넘어 성김과 배려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호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염병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인지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전염병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고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런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각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교,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기를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막혀있는 모든 선교의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각 선교지와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분위기를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의 믿음의 열매를 흔들어 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열매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파리만 많은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는 있기나 한지 하는 말이죠. 인생에는 맺는 열매가 다 다양하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도 있고 나쁜 열매도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도 있고 파괴적인 그러한 열매도 있습니다. 진실된 열매도 있고 거짓된 열매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맺혀져 가는 그 열매는 어떤 것인지, 더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건강한 영적 삶의 지침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계속 방언과 예언을 다루면서 그것이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이나 예언은 이 은사를 다룰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 마음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매는 자신이 하는 기도 내용을 제대로 깨닫고 기도할 때에 주어지는 마음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의 확신이 있거나 또는 기쁨이 있거나 평안이 있거나 이것을 마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예언이나 또는 방언의 기도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열매가 이 마음의 열매가 있다. 그리고 16절에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될 축복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 중에 누군가가 공중인 기도를 할 때에 성도들이 아멘 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함께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감사하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는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세 번째로는 경배의 열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었을 때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게 되어지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또한 열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큰 축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정말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도 중요하지만 이 열매를 보다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져야 할 것,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보고 기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소중한 열매를 맺으려면 더 어떤 것이 더 필요한가를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1만 마디 방언을 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몇 마디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소통.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실론자가 있고 무실론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실론자들 중 안에서도 특히 유실로 나는 종교가 만들어졌는데 이 종교에는 두 종교가 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소통의 종교요, 하나는 소통하지 않는 종교. 다른 여러의 종교들은 어쩜 자기가 갖고 있는 고행이나 능력이나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재물 가지고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일방적인 그런 드려지는 예배를 한다면,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 소통하는 그런 종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또 기도를 하든 하나님과 소통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없으면 진정성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19절에 말이 얼마나 말이 많이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와 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에 내가 많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확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죠.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면은 엄마 아빠의 많은 잔소리보다 정말 때로는 진정성 있는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생각을 확 바꿀 때가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소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에 거기에 놀라운 열매를 맺을 줄도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요, 쪼개고 613개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613개를 만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실까봐 할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613개를 쪼개가지고 그걸 실천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그 율법을 아주 단순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간단해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친 거예요. 하나님과의 잘못된 소통,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고 많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갇혀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드리는 제사에 내가 감동받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얼마 많은 재물을 많이 갖다 준다고 내가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져야 하고 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 진정성 있는 소통, 진정성 있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성숙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소중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 우리 20절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어린아이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 아주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그런 아이를 얘기를 하죠.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순진남, 그냥 철모르게 그냥 관심 없게끔. 하지만 지혜에는 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런 바울의 말씀이죠.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참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막 마음 빽 같이 들어와서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거 말 한마디 딱 던져보면 그것에 대해서 꼬리를 물듯이 막 물고 들어지고 막 그냥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만큼 우리 마음속 안에는 좀 지혜로운 것에 대한 성숙함보다는 악한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당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자로 세웠는데 이 고라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16장에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이나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다 똑같아. 근데 너네들이 뭐라고 앞에 서서 주동하고 앞에서 리더를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나 아론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 리더자로 세웠는데 고라당은 자기의 그 속마음 그 깊은 곳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권력과 그 파워와 그 리더십을 자기네들이 갖고 싶어 하니까 그런 말로 빗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고라당을 지진이 나게 하고 땅이 갈라져 불이 나게 와서 다 이렇게 멸절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성숙된 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누가 젖먹이 신앙이고 누가 장성한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지혜를 잊기를,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열매를 맺어져 가는데 더 나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세상의 지혜를 보게 되어지면 항상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이게 다 하나님이 통해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건강한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를 또 살펴보면 21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여러분 성경책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사야 28장 11절 이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얘기를 하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자기네들의 언어 말로 히브리어 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사람들 얘기를 하니까 되게 우습게 생각하나? 그래서 다른 말로, 즉 이 당시 아수르 방언으로 선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듣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네 나라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얘기를 해도 듣지 아니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죠. 여러분 24절과 2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방언을 많이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속에 숨겨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방언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져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방언과 예언을 하더라도 사람 믿지 아니하면 뭔 소용이냐. 정말 너희들에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영향력이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런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믿는 믿음이 있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영향력, 이것만큼 귀한 영향력이 어디 있냐, 이것만큼 귀한 열매가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참 많은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소망이 필요하고 희망이 필요하고 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누구를 보고 이것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용기,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여러분을 통하여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움교회 항상 마지막에 찬양할 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이 살아간 삶의 그 자리 안에서 정말 남편을 통해서 돌아오고 또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돌아가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돌아오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나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공포로 가득합니다. 서로 간격을 내기 바쁩니다. 주님,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열매, 좋으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만 무성하다라면 하나님 회개하고 반성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이와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는 내가 살아 삶의 그 자리에 예배하며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온데 하나님, 그 자리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젖만 먹던 신앙에서 벗어나 단단한 말씀을 먹고 삼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인하여져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져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섰듯이 누군가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져서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소망되고 희망되어 주신 하나님이 그들 또한 그들의 인생의 희망이요 소망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아버지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